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된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멀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은총의 피를 준비해 주시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전수받을 제자들을 양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제자를 양육하시면서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도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이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이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또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지만 오늘 물에 빠져갈 때 왜 의심하고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이 광야의 모든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 훈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걸 눈치챈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요청을 주님 앞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믿음만이 각자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20절 말씀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만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계속 믿음을 훈련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각자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음 안에 있는가? 어제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지금 현재 믿음에 있는가? 그거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현재적인 믿음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확증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몸에 열이 나면 코로나가 확정되기도 하면서 이제 체온계, 온도계를 가지고 열을 재는 것처럼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걸 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주 측정을 하면서 오늘 알코올 농도를 재면서 오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처럼
저울에다가 이제 무게를 다는 것처럼 줄로 자로 오늘 우리의 길이를 측량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현재 어떠한 믿음인가 이거를 확증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믿음을 달아보고 재어보고 온도를 재는 것처럼 그거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는 여러 가지 은혜들, 믿음이 있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가 되고 마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말씀의 제목처럼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럼 겨자씨의 믿음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은 3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 것을 감추어 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인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 나온 겨자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 한 알인데 작은 것이로되 그런데 그 겨자씨가 밭에 떨어지면 이 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밭인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밭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오늘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심령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성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혼이 잘 자라서 오늘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완전한 자를 세워서 많은 공중의 새들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오늘 지극히 작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이 이 세상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이 작게 보이고 말씀이 아무 내 삶에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지극히 적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이라도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박히게 하고 그 심령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여 오늘 능력을 나타난다. 내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얻어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인데 그것이 오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오늘 그것이 싹이 나기만 하면 그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는 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의 역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은 뭡니까, 여러분? 실제 불도자를 동원해 갖고 그 산을 깎아서 옮겨 갖고 갑자기 토지 계획이 생기고 구획 정리가 생겨서 오늘 거기가 개발돼서 평지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316페이지예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전이 파괴되고 오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래서 제2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기원전 722년 전, 그때 이제 오늘 아수르에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 총독을 보내셔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수르바벨에 놓인 큰 산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있고 외세도 있고 그 영적인 악령들의 역사도 있고 모든 것들이 성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큰 산이에요, 지금. 근데 그 큰 산이라고 하는 방해하는 세력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그것이 평지가 되어버린다,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이 뭐겠어요? 바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거고, 산이 옮겨지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이 산이 뭡니까? 스룹바벨에 놓여 있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이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산인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전부 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건강이 우리에게 큰 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물질이 부족한다면 그 물질이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늘 악령들의 공격으로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을 붙여서 환경배우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수많은 악령의 역사가 우리 환경 가운데 병도 갖다 주고 절망을 갖다 주고 우울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이 모든 세력들이 우리 앞에 놓이는 큰 산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럼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금년에 구정 때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이 교회 3층으로 올라오려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힘들어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무릎이 아프셔서 지금 고생하시는데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한 발짝 떼고 또 한 발짝을 간신히 여기 놓고 내려갈 때도 거꾸로 내려가고 저도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요새 한 달째.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이런 증세로 이제 지금 나타난 것 같은데요. 무릎이 아파 보니까 평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고 산 같은 데로 올라가기 힘들고, 그런데 평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산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계단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평지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모든 세력들이 전부 오늘 산인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든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오늘 스룹바벨에 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무사히 성전 건축하도록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개인적인 심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부 내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끌어들이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만 이것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버지의 고민이 있고 아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고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아들 간질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경련을 일으킨다고 했고, 오늘 같은 마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인데 귀신 역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민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식의 문제, 지금 자식이 병들고 간질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 불쌍한 자식의 문제.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오늘 고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좀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나의 믿음을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고치고 말았죠.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도 못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래서 아버지의 산은 바로 아들의 이 간질 문제고, 아들도 병든 것이 그 인생의 산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각자 우리 애를 맡고 있는 많은 방해 세력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불렀는데 그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이 작시자가 오늘 이 믿음을 볼 때, 자기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라고. 이 작시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앞에 놓인 큰 산이 지금 방해거리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모든 세력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어져서 평지가 되어지는데 그 은총을 받는 비결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방해가 있는 산은 전부 평지로 바뀌는 놀라운 산을 옮기는 믿음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는 지극히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에게 많은 산과 같은 방해 세력이 있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많은 일이 있는데 이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평지가 되고 그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서 나의 인생의 이 모든 방해의 세력들을 내가 오늘 해결하면서 또 이 광야를 걸어갈 것인가, 매주 그 말씀들을 사모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저 지리산 밑에 있는 김천이죠. 그 밑에 큰 산 밑에 천년 불교 사찰이 있던 그 자리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으신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사로 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에 빠져갖고 교사 생활을 못해갖고 결국 처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성경에 빠져. 아버지, 이번 주도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한마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지극히 작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것이 믿어져서 내 안에 싹이 나고 그렇게 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오늘 1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멘. 이 공생의 도중에 사도들이 자꾸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믿음을 강조하니까 오늘 사도들이 눈치챈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제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질 것이다.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실제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뽕나무도 바다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을 더하는지 거기에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오늘 믿음을 더하려고 하는 사도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더하기를 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다 종인데 우리는 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밭을 가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밭을. 그래서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둔다고 말씀합니다. 내 심령의 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떨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 익어가는 내 영혼의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양을 치는 죄의 종들인 거예요. 그 양은 뭡니까? 나보다 어린 영적인 영혼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죠.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의 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밭에다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농사하고 곡식 있는 그거 내 심령의 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생활. 그리고 오늘 양을 치는 것은 나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 양을 치는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나보다 연약한 영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심령의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작은 목회자와 같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오늘 그 일을 하고 와서 누가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먼저 주인이 와서 먼저 먹어야 된다. 그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양을 치고 밭을 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주인인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는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졌나. 그럼 그분에게만 영광을 줘서 그분이 먼저 먹고 마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심령의 밭을 가는 것도 내가 당연히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나보다 어린 영혼들 양을 치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당연히 하고, 이게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일이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로 명한 대로 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에 종이 되어질 때 믿음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통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늘 스루바벨에게 준 것처럼 은총일 뿐입니다. 그게 무익한 종의 자세. 그래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가 그렇게 원하는 믿음을 더해주는 방법이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장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죠. 예, 똑같은 본문인데 23절부터만 오늘 교독해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받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그걸 깨달은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종이 묻잖아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다른 이런 유가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을 더하여 이 믿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산을 넘기고 모든 방해거리를 제거할 뿐더러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더럽히고, 욥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환경배우 역사를 하게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 악령이잖아요. 지금 악신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도구로 부리셔서 환경배우 역사를 하게 하고, 이 환경을 만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기도만이 이런 환경을 바뀌고, 기도만이 내 앞에 있는 방해물인 산을 제거하고, 기도만이 그 아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각자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버리온 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입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평안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겨자씨 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심령에 싹이 나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토록 12제가 사모했던 믿음을 오늘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가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을 사모하시고, 오늘 여러분 각자 우리의 산이 무엇인가, 오늘 비할 데 없는 그 은혜를 오늘 믿는 자에게만 거쳐주는 걸 믿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몇십 년 전에 제가 강원도 하천에서 잠깐 공동체를 하는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이죠, 90세에도 넘은 할아버지 같아요.
6.25를 다 거기서 겪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그 소 한 마리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소 한 마리가 어느 장마 때 뚝에다 매놓고 나왔는데 밤새 비가 오니까 한 마리 전 재산인 소가 떠내려갈 걸로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내 소 떠나가지 않게 달라고. 그 소 한 마리 의지하고 사는 건데 농사를.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소가 그냥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공동체에 와서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기도를 해. 한글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기도해. 하도 궁금하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나이가 드신 분이 어떻게 소 한 마리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 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그것만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솔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아버지처럼 제자들처럼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겨다시만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고 또 부족한 걸 기도하면서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